그 사람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계획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 고치려고 작정하고 만난 여인이 아니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갔다가 길 가는 도중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은 그래요. 어떤 여인이 조심스럽게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그의 뒤에 옷깃에 손을 딱 대는 겁니다. 근데 그 옷깃에 손을 대니까 주님이 그걸 알아요. 알고 나서 누구냐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은 좀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에워싸고 밀고 막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거든요. 가다 밀고 에워싸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누구든지 밀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시 주님은 지금 인기가 하늘 높이 스타입니다. 스타. 수많은 군인들이 몰려다녀요. 주님이 가는 곳에 이 몰려다닙니다. 요즘 같았으면 막 셀카 찍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악수하려고 그랬을 거고. 그렇게 막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되게 의아한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그거잖아요.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당연한 거라. 누구든지 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왜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래요. 근데 여인은 알잖아요. 내가 손을 댔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깜짝 놀라죠. 뒤에서 어떤 여인인지 보려고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여인은 알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 떨면서 사실을 막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초지정. 내가 어떤 여인인지 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건강하게 살아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끝입니다. 끝나면 또 서운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 나눌게요. 특히 마지막 구절이 이 34절 말씀이 좀 되게 인상적이죠. 한번 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신약 성경 이 복음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육체적인 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딸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런 차원이 되게 무시되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진 않을 겁니다. 되게 무시됩니다. 그런 세상의 관점이요. 25절, 26절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요 자그마치 12년을 이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혈루증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하혈 현상입니다. 만성 빈혈로 생각하시면 돼요. 만성 빈혈. 오랜 세월 동안 빈혈에 시달렸던 여인인데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 큰 병이 아닌 것 같지만요. 실제로 정상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만성 편두통이나
만성 위장 장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예.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어떤 사회냐면 여인이 하혈을 한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불결한 여인이에요. 가까이서는 안 돼요. 예. 격리되거나 예. 혼자 조심히 살아야 돼요. 중한 병입니다. 그 자체가 죄고 불결의 대상이에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평생 죄의식에 갇혀 살아온 거잖아요. 이 여인은요. 이게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자기 돈 다 허비하고 좋은 의사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돈은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그렇게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예. 당시 문헌에 보면요 의사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의사가 있고요. 정말 소명을 갖고 생명을 고치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고치려고 애쓰는 의사가 있는 반면 못된 의사가 있습니다. 예. 돈만 받아내려고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여인은 돈만 허비하고 병만 중해진 잘못된 의사들을 만난 거죠. 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는 거의 바닥에서도 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된 거잖아요.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의 소문도요. 좋은 소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혹세 무민한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아 주님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여인의 들었던 이 소문은 좋은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앞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이 사방에 퍼집니다. 다행히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만나서 제정신이 됐대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온전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려던 이 여인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신락 같은 희망으로 그래 주님이라도 한번 만나보자라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께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말 절박하잖아요. 절박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막 소리치면서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애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뒤에 가서 옷에 손만 딱 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서지 않고요. 조심스럽게 뒤로 가서 옷깃에 손만 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병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28절 보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 아, 저기 주님의 옷만 대면 나는 나.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막 앞에 나가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많은 군중들 뒤에 끼어가지고 옷에 살짝 손만 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는 병이 나은다는 구원받은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약간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옷깃에 손만 댄다고 병이 낫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옷깃에 손만 댄다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게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냐면요. 뒤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병과 기적이 막 이렇게 막 나아지는 그런 위대한 사도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그 사람이 뭐 머리카락만 손대도 병이 나은다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성인들 있잖아요. 뭐 베드로 그 무덤 같은데 다 파헤쳐가지고 막 손톱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왜 그것만 있어도 나 병이 나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깃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게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암도 고치고 하는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의학적 신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 받았는데 계속 살아요. 이게 흔하진 않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전히 세상의 만물의 이치나 그 변화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설명과 이성적인 걸로 합리적인 걸로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우리의 현대 의학과 과학으로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일부는 설명할 수 있는데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여러분 백신 안 맞은 사람 있으세요? 왜 맞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면 항체 생기고 병 안 걸리려고 맞은 거잖아요. 그 80%에서 90% 항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80%에서 90%지 완벽하진 않죠. 근데 맞았는데 안 걸리셨어요? 2번 걸리신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그 근거를 갖고 우리가 항체를 생기고 이렇게 막고 하지만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걸 기적이라고 이제 우리 그 예수님께서 뭐 고치신 이런 사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건 기적이야라고 말하지만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의 옷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에요. 정말 도전적인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이런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런 확신 있으십니까? 되면 나을까? 약간 의심,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열심히 하고,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뭐 그런 믿음. 확신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는 순간, 뭐 불안해지는 거죠. 잘못될까봐.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여인이 손을 댔던 건 그냥 소소한 물건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옷이라는 물건. 평범하고 소소한 물건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책이든 컵이든 책상이든 나무든 풀이든 신발이든 그런 물건이에요. 그 자체로 보면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소한 사물, 이런 물건에서 이 여인은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 자체가 신비롭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 그러니까 평범하지만요, 우리의 사물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옷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터치가 일어나면 생명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터치하는 사람들, 터치하는 물건들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상의 물건들이고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물건으로 보게 되면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 어디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쉼을 뭐 얻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로 해외로 여행 가게 되면 왜 굳이 해외 여행을 가죠? 색다른 문화를 느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색다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려고? 아, 이런 문화가 있고, 아, 이것도 색다르네?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맨날 쇼핑만 하고 물건만 사고 다니면 그건 뭐가 굳이 그건 거기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도 그래요. 우리 일상을 살아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뭔가를 바라보면 뭔가 풍성한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생명력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을 대해도 되게 딱딱하게 대하게 되고 이해관계로 자꾸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의 손을 대는 순간 자기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 변화를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뭐라고? 혈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깨달았다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이건요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도 셋 중 하나예요. 헬라의 원문을 찾아보면 첫 번째 뭐냐면 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확신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뭔가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언젠가 낫겠구나라는 확신, 언젠가 낫겠다라는 확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병이었는데 더 이상 이 병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 이거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잘 보세요. 몸의 병도 힘든데 정작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게 뭐예요? 사회적 시선 아닙니까?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회 공동체에 낄 수 없는,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자기를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차별하는 이런 것들이 더 힘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혈루증 여자는요 당시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에요. 그런 시선만 없어도 막 재산을 다 탕비하면서까지 모든 시간과 세월들을 또 물질들을 병 고치는데 이렇게 다 허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여전히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인 자체가 힘들기보다 가난이라는 것이 무능력한 거라는 낙인이 힘든 거잖아요. 가난을 무능력하다고 평가하는 거, 낙인 찍는 게 힘든 거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5, 60년대 보릿고개 시절보다는 그래도 더 잘 살게 된 것도 분명히 맞고, 밥을 굶는 사람이 여전히 있지만 예전보다는 덜 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가난하면 나는 무능력하고 뭐 능력 없고 실패한 것처럼 자꾸 여기잖아요. 만약에 가난이라는 것도 내 삶의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고, 가난이 검소한 삶의 어떤 본보기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돈이 곧 능력이 되는 사회다 보니까 가난을 무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몸이 치료된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예요. 예.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인격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병에서만 해방된 게 아니라 이 삶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온전하게. 여러분 그 근거가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번역이 약간 좀 한국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로 번역됐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실이 알레테이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 추루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 진리를 고백하고 있다고요. 알레테이아를 고백하고 있다고. 좀 안 맞죠? 이상하잖아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생명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로.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나의 병이 고쳐지고 내가 구원받고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진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저에게 참 생명을 주신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경험을 하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소름 돋잖아요. 지금 그 경험이에요. 진리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막 이 여인이.
근데 우리는 이런 진리를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자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요, 그냥 이 병이 치료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자꾸만 꽂히는 거죠. 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여인이 고침받았구나. 병에 고침받은 거에 포커스를 자꾸 두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고침받았구나. 거기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차원이면 크게 기뻐할 게 안 돼요. 물론 지금 이 순간 병이 고쳐져서 기쁘겠지만 언젠간 인간은 또 병들어 죽잖아요. 그런 차원이면 또다시 살려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다른 문제로 계속 고통하고 괴로워하잖아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면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도 해결하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런 인생의 고민들을 풀고 또 해결하고 또 고민하고 다 똑같아. 인생 별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12년 동안 이 자기 병의 문제만 집착해서 이 문제에만 골몰하고 거기에 모든 인생을 허비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 온갖 염려와 이 세상 염려와 걱정과 욕심, 불안, 미움, 질투, 평생 이걸 앓고 살아가잖아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참 평안을 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기도할 때도요, 내가 지금 절박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기도해서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를 이렇게 엄습해 오잖아요. 또 다른 고민과 걱정들이. 이 여인은 다행히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진리를 만났거든요. 진리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와, 주님 만나서 내가 생명이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진리의 고백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거든요. 2000년 전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딸아라고 부르죠. 딸아.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의사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죄인이라는 시선과 부끄러움도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마지막 세 마디의 권면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 마디의 권면이 무엇인지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바뀐 이 여인에게 주님이 세 마디의 권면을 주십니다. 뭡니까?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또 마지막, 건강해라. 병에서 너여 건강하라. 첫 번째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 너무 흔하죠. 당연하죠.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별 감흥이 없으면 믿음의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인지. 믿음의 신용만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별 감흥이 없는데 진짜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가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서 느낄 수 있는 믿음은요, 절박한 믿음이에요. 절박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냐면 절박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 그때 그 힘이 나옵니다.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료비 돈 다 쓰고
병은 더 중해진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사기꾼에게 걸었다면 인생 그걸로 종쳤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마지막 희망을 주님께 걸어서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요, 인생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있을지도 있는데,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합리적이다. 보험 들듯이. 혹시 내가 믿었는데, 정말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 그렇게 믿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거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거기에 믿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건다는 말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따랐는지 아시죠? 직업, 가족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바보가 아니라면 이 사람을 따르는 게 뭔가 모든 것을 버릴 만한 놀라운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있으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모든 걸 버릴 정도로. 바보가 아니잖아요. 왜 따라갑니까? 모든 걸 버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진짜 믿음이 뭔지. 여러분, 두 번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받았다는 건데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육체 힐링이자 영혼의 힐링, 영혼의 강건함.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던 이게 좀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게 휘파게 에이레넨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에이레네가 뭐냐면 평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너를 치료받았다 말하면서 에이레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평안을 모르고 산 이 여인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해. 평안하라.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아무리 거추려기도 안 됐는데 말 그대로 샬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와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치료받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평안이 없던 삶에서 평안의 삶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일상이 평안하세요? 삶이 요동치진 않으세요? 늘 한결같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평안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평안의 삶을 꿈꾸죠. 꿈을 꾸는데 안 될 때가 많으시죠.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잖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내 영혼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데 영혼이 혼잡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뭔가 불안하고 삶이 막 요동쳐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뭔가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하고. 누군가는 그래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실제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민해 보셔야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에이레네 평안하라. 이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 받을 수 있는 진짜 은혜가 그런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운데, 내 옆에 딱 주님이 계세요. 딱 둘러는 옆에 주님이 계시네. 이런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든든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 안 드세요? 내 옆에 딱 주님이 계세요. 늘 평안하지 않을까요? 제 착각입니까?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이수를 그런 평화의 존재로서 인격적 체험이 부족한 거죠.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늘 주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인격적인 고백이 안 되면, 입술로만 고백하게 되면 그 주님이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내 앞에 주님이 있으면, 능력이 하나님이 있는데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때에 따라서 권면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커피를 정말 좋아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마시는 걸 그냥 뭐 여름 같으면 시원하게 마시고 그냥 잠 안 올 때 그냥 카페인 효과로 마시는 그런 분, 그걸로만 만족하시는 분에게 커피의 세계를 막 설명해 드리고 또 핸드드립에 대한 참맛에 대해서 막 설명해도 실감할 수 없을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똑같이 주님을 믿어도요, 피상적으로 믿는 분이 있고 풍성하게, 정말 깊이 있게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인지 좀 보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고 있는지, 정말 평안의 주님으로 내가 자주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 고민이 마지막으로 그거잖아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라고. 건강하게. 이서 병은 단순히 혈루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온갖 억측과 망상, 피해의식, 자기 과시, 자기 집착,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삶이 영원히 더 성숙해지고 또 풍성하게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평안하라고, 건강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경험으로는요, 그런 악한 세력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안 좋다,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2의 헬루증 앓은 여인이 있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죠? 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를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풀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순간순간 그냥 버텨보려고, 견뎌보려고 살아왔던 삶.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 소중한 삶을 탕진해버린, 그래서 참 인생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짜 믿음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노력하고 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 능력이 하나님 믿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고 좀 화가 많이 나시나요? 요즘? 내 인생만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짜증 많이 나십니까?
예수 만나기 전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지고 내용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하는 복되고 평안한 삶,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도 없는 듯이 희미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반성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딸과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왜 내 인생만 풀리지 않냐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있음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깊이 깨닫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매 승리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